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투항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투항하기. 네. 이제 제가 엘리야 설교를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면 엘리야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요즘에 이단들에 의해서 거의 요한계시록이 잘못되게 해석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하기에 이제 오후 예배 설교 때는 이제 8월 중부터는 아마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겁니다. 특별히 지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시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게 분별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너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들이 정말 분분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안에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게 될 거니까요. 또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어두운 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을 우리가 지금 조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영혼의 귀가 닫힌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주에 고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울리는 확성기, 하나님의 음성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확성기와 같은 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에게는 여러 경제적인 고통도 주셨고 육체적인 고통도 주셨건만 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쩌렁쩌렁 울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지각이 어두운 것,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라면 그나마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의 전부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지보다도 더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멈추지 않는 고집스러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지의 장막을 걷어낸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하시아를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미련함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고집스러움이 넘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참 리더의 유형 중에서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소신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참 재앙도 없습니다. 알고서 좀 고집스러우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서 소신이 넘치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는 정말 죽음입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그만인데, 잘 모르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거, 정말 그러면 다 함께 망하는 거거든요. 아하시아가 그런 인물들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하시아에게 도전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6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침상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해주셨겠습니까? 의도가 뭐겠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를 죽기를 바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이 절망적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9절 보시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사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사신들을 낚아채가지고 다시 아하시아에게 보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사신들을 돌려보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이 아하시아가 확신을 하고서는 50부장과 그의 군대들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데려와라. 무슨 동기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무슨 동기였겠습니까? 이 당시에 50부장 하면은 상당히 높은 직급의 장교입니다. 여기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그냥 일반 50부장하고는 다릅니다. 왕의 친위대에 속한 5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한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무슨 말 했다고? 재수 없는 말 했다고. 이 재수 없는 말 한 이 엘리야, 제거하기만 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제거하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잘 알죠. 설령 아하시아의 손에 엘리야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은 절대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전한 메신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신저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말씀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야만 제거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없는 말 한 이놈 죽이면은 내가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처럼 착각하고서는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특수부대 보낸 겁니다. 참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자,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9절에 보시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죠. 자, 왕이 보낸 50부장 엘리야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시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시오. 우리말로 하니까 조금 부드럽죠. 원어에 의해서는 내려와 하는 거친 명령입니다. 아주 위협적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 내 말, 이 50부장의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군사적인 행동 곧바로 취하겠다라는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두지도 못해가지고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지금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를 무시하도 유분수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하고 죽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참 이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는지. 참 어쨌든 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아하시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여호와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만약 순순히 따라가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본의 아니게 아하시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어떤 것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가 버린다면 여호와의 권위보다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보다 아하시아의 말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아하시아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니네들이 인정하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50명 다 살라버릴 거다. 딱 이렇게 응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왕의 권위 위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로서 왕의 친위대원들 50명 불살하겠다 딱 응수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부장을 비롯한 50명의 사람을 51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려와라 명령했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하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호와 선지자의 말씀에 순식간에 그냥 다 태워져 버린 겁니다. 51명이 순식간에. 여러분, 자, 이 사실을 딱 느꼈으면 아하시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마음을 겸손히 먹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출애굽에 나오는 그 바롭처럼 강팍합니다. 또 마음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해요.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더욱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뭘 보내요? 두 번째 50부장을 보내요. 자, 11절에 그렇죠?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뭐하에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제는 뭐 더 급하게, 다급하게 지금 재촉하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실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사신들이 지금 왕 때문에 왕의 권위와 왕의 어떤 존경을 그렇게 받는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그를 보낸 하나님 때문에 존경과 높임을 요청받는 거거든요. 근데 왕은 아무도 하나님을 명령할 수 없음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우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내려와라. 더 긴급하게 내려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이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아하시아는 지금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데려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동일한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이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아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죄성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정말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무지합니다. 먹구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정말 무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것뿐이라면 족한데 죽음보다도 덩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고집. 여러분, 그 고집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이 고집을 안 꺾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결론 짓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인간은요,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어두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인간이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설사 그런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고집대로 결국 하고 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달려가고 마는 그 고집스러움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못 믿을까요? 알아도 안 믿습니다. 알아도 안 믿어요. 이 안 믿겠다는 고집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요, 그 소용이 없어요. 어떤 한 젊은이가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오랜 시간 기독교에 관한 토론을 했답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래서 성실껏 답변을 다 해줬대요.
대화를 마치고 나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돼. 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궁금증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더니 갔어요. 그때 다음 주에 교회 올 줄 알았더니 교회 왔게요, 안 왔게요? 교회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했죠. 속이 시원하다더니 왜 안 나왔어? 뭐라고 답변할게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래요? 사람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안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어야 믿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고집이 꺾이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쉽게 꺾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야 그 고집이 꺾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고집을 꺾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무지, 고집, 이게 함께 만나면 절망이에요, 절망. 아시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강가에서 너구리 아담이 놀고 있었습니다. 사자 왕이 너구리 아담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절대로 강가의 일정 경계선 너 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 그 선 넘으면 죽는다. 얘기해 줬어요. 자, 근데 이 너구리 아담이 어땠겠어요? 막 욕망이 막 발동을 하는 거죠. 명령 어기고 선을 넘어갑니다. 선을 넘어가서 처음에는 막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다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막 경치에다가 막 그런 것이 막 너구리 아담을 매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구리 아담이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급물살을 타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강물은 무슨 강물이었을까요? 영원한 폭포라는 낭떠러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뭘 안고? 무지와 고집이라는 것을 동시에 안고서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 이게 아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가운데 희망을 우리에게 하나 딱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금 다 망하는 가운데 망하지 않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러분, 희망의 한 사람 누구입니까?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금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한 사람, 세 번째 50부장. 지금까지의 50부장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첫째 50부장, 둘째 50부장, 그 군인들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시아의 책임이죠. 그런데요, 어리석은 명령 앞에 저항하지 못한 그 군인 당사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묵인이라는 것도 죄악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죄악을 보고서 그냥 묵인하고 가는 것도 뭐라고요? 함께 묵인하며 쫓아가고 함께 묵인하면서 함께 가는 것도 뭐라고요? 죄악의 행동이요. 그에 대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생명을 건진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눈치가 빨라서 그랬을까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그의 특이한 행동을 보면은 13절에 그의 행동,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엘리야 앞에 딱 이르러 가지고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리고 13절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앞선 두 50부장들은 선지자가 위에 있습니까? 왕이 위에 있습니까? 왕이 위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보다 아래에 있지 않음을 이 세 번째 50부장은 깨달아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엘리야에게 명령할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아달라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두 50부장은 어떻게 했는데? 내려와!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엄하게 명령,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해요? 딱 무릎을 꿇어 엎드려요. 내려오라고 명령한 이 두 명의 50부장과 100여 명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에 삼켜 죽었어요. 아, 그런데 이분은 내려오라고 명령할 존재가 아니구나. 스스로 일어나서 엘리야에게로 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즉각적으로 엎드렸어요.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엎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엎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간구했다라는 동사는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구하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은총과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까지 보면은 50부장이 두 번이나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해요. 귀히 여겨주십시오. 네? 생명을 귀히 보아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올라온 이 두 명의 50부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 50명의 특수부대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무기, 자기 힘, 이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눈에 보이는 군대가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죠. 어쩌면은 모든 자연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군대의 힘을 선택한 두 번째 50부장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열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라요. 아, 군대의 힘은 소용없는 거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3절에 끝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 여기 이 표현이 정말 엄청난 표현입니다. 당신의 종. 누구의 종이란 얘기예요? 자신과 이 군대는 엘리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온 사람들인데요? 아시아의 명령을 듣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시아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나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다? 당신, 엘리야의 종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고백을 아시아가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결체형이죠. 즉결체형. 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결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었겠어요? 내가 아시아와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 이 세상과 원수가 될지언정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아 명령에 따라갔다가는 나는 이 죽음의 물살에 떠내려가겠다. 내가 죽음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떠내려가서는 안 되지. 내가 아시아를 반역해서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투항하겠다. 지금 자신의 뜻을 엘리야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 어린 말이었을까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이 50부장,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 간청이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요? 너는 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건지고야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살에 막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떠내려가는 순간에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 막 잡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구해져요? 못 구해지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밖에서부터 와야 돼요. 외부에서 당겨줘야 구원은 이루어져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손이 나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투항의 의사를 밝혀야 돼요. 투항의 의사를 밝혀야 돼요. 저 떠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확실하게 의사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이 겸손한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라 그분이 가고 싶으면 가고 정말 오고 싶으면 오시는 분이에요. 자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자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심판 내리고 싶잖아요. 그럼 심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시아가 죽게 되었을까요? 죽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뭐대로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무지도 큰 죄악이지만 무지보다도 더 큰 게 뭐예요? 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꺾여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감동하시고 감아주셔서 무지함은 성령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고집스러움은 꺾어주셔서 겸손한 자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고집 다 꺾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헛된 마음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오니 겸손한 이 마음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